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자. 우리가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러 스타 대통령 그리고 위인전에 등록되는 대통령이 나오니 미국은 참 부러운 나라입니다. 미국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까지도 해도 당연히 대통령들은 기도를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처음에 독일의 그 나치 정권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앞에 있는 총지휘관 또 그 앞에 있는 뭐 군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장관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총지휘관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어요. 이쯤 되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랑 하루 이틀 합니까?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이었는데 저 앞에 총지휘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아이젠하워 장군의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잘생겼죠? 그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 사람이 지휘하고 진두지휘에 나섰을 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인데 그분은 열심히 4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있었으니 안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근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 노르망디가 그 프랑스의 해안이에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요지라서 이 프랑스 안으로 연합군이 침투해서 여기서 승리하는 바람에 그 독일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독일이 패전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노르망디 상륙작전만큼은 많이 들었을 거고 지금도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 그 연합군의 총지휘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때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드디어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죠. 그러면 이 사람의 기질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그는 정신력도 강인하고 굉장히 담대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이 뛰어난 인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이 중얼거렸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지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에 있었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옵니다. 임종 앞에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단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을 들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통령의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한 일을 했어도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무엇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하고 임종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받았겠죠?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분 속에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삶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는 방식이.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미국의 발전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선한 목표를 할지라도 그가 사는 목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좋고 장관이 되는 것도 좋고 기왕이면 믿는 자녀들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아요.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리더십이 뛰어난 것도 좋고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세계를 이 독일 나치 악한 정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죽음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인생이 달랐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육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고 당시 세계적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후손이었어요. 그는 육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목표는 아이젠하워 장군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는 거, 내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 내가 다시 부활해서 정말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나의 상급이 무엇인가, 그것의 목적, 영원한 상급, 영원한 삶, 부활의 생명,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삶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르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다르고 그가 사는 목적이 달라요. 1번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뒤의 것을 잊고 앞을 향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기도 제목 있어요. 이랬고 참 저는 그게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라면 괜찮은데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는 나머지 삶도 준비하느냐고 사역이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은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논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만나보면 별것이 아닌 걸로 부를 때가 많은데 나는 사실 거절하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자기가 살아온 태어나서부터 기억이 나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여자 성도들. 근데 그게 다 들어보면 무엇이냐?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들. 이미 끝난 일들. 지금 현재의 괴로움이 뭔지 언제 말하나 하면 없어요. 없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에요. 그 과거 때문에 매여가지고 지금 받는 고통이 무엇이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고통받느냐? 기억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난이 끝났고 지금 좋은 평수에 살아요. 이미 부모에서 벗어나 좋은 남편 옆에 있어요. 이미 어렸을 때의 상처에서 벗어나 나는 부모가 되어 있어요. 내 자식은 잘 자라요. 그런데 계속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 바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안 바쁜 줄 아니까 불러내겠지만 나는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또 나는 무능해가지고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많은데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데 권사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집사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없어요. 과거의 아픔이에요. 과거의 아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사는 방법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방법이에요. 근데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거, 이미 지나온 거, 자긴 그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수한 것도 많고 후회될 일도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렸던데 동참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과거에 매이기만 했으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나가겠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거기에 매여 있었으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앞에 것을 잡으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 매여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미 과거가 일이 지나갔는데도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며 10대를 생각하면서 30대에 울고 10대를 생각하면서 40대에 울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어요. 은혜 받았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드문드문 들어오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아픈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래 나는 실패가 많으니까 또 실패할 거야 하고 위축돼서 더 일을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악한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받으면서 나는 저절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옛날의 일들이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기억이 나면은 그것이 별로 남의 일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일 들춰내면서 옛날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됐어요. 이전에는 너무너무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싶었던 의지로 잊어버리고 싶고 의지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더 생각나던 일들이 이제는 다 잊혀져요. 그리고 용서 못했던 일들이 용서가 돼요. 그 다음에 상처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확신했었는데 이건 평생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거는 내 인생에 1점도 안 된다 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앞을 바라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도 앞에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말론을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앞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거 그 기억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힘드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원리는 뒤를 자꾸만 돌아보고 있는 자, 그것도 손에 쟁기를 들고 그것이 무엇이냐? 할 일이 있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뒤 자꾸 돌아보면서 개인의 삶에 옛날에 그 목사님이 나를 괴롭혔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 어떤 권사가 나한테 사기쳐서 나 지금 교회 안 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손에 쟁기 잡았으면 앞에 있는 밭을 향해서 가야죠. 그렇죠?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 적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맨날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과거에 상처가 있고 크고 작은 차이이지 누구나 어둠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삶을 찾았다면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앞에 것을 향해서 가야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그 일들을 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38세가 안 된 사람도 여기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38년이란 이런 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누군가 확 밀어주기만을, 그렇게 남이 의해서 낫기만을, 내 힘으로는 갈 수도 없어, 뛰어내리고 싶어도 못 뛰어내려, 그런 상황에서 놓여있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한마디 말에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랬는데 잠깐만요, 앉아보고 이제 걷게 됐어요 이러지 않고 그냥 들 것을 메고 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베데스다로 다시 오지 않죠.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시 누울 일도 없죠. 과거는 잊혀진 거예요. 그에겐 새 삶, 앞을 향해 걸어가는 새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누가 묻죠? 너 거기 누워있던 그 사람 아니냐? 누가 너를 걸어가게 하냐? 저기 저 사람이 나를 걸어가게 했다. 그분이 예수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한마디의 명령만 해도 그는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을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은 자기의 풍습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말렸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봐라. 다 죄가 있으니까 한 명씩 다 사라진 거예요. 슬금슬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여인 1대1로 독대를 할 때 예수님이 너 왜 그랬어 하지 않아요. 너 왜 간음했어 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다시는 하지 말라. 앞에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아까 직접 몇 분 전까지도 간음했었던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앞으로 간음하지 말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라는 것이죠. 과거의 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앞으로 죄 범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겠죠. 이 여자는 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만나가지고 너 옛날에 왜 그랬어? 묻는 법이 없어요. 어디 베드로를 만나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배신하면서 난 너만은 믿었다 이러지 않죠.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자 대면을 하자 그러고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설교는 왜 그래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죠. 의도적이 아니고 실수했으면 넘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실수가 되게 많거든요. 목사님 그 설교 못 외워요? 막 이렇게 묻고 목사님 기도 제목을 왜 그렇게 냈어요? 이렇게 묻고 기도 제목이 나쁜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다 보면 실수하지만 기도의 의도는 나쁜 기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묻고 그 다음에 뭐 어린 새신자들이 막 이렇게 못하는 거 뭐 이거 못해왔다 그러고 이러면 누가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들의 그 대부분이 제가 상담학을 16학점을 땄거든요. 근데 그 상담학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담학을 하면 사람들이 과거만 잊어버려도 기억력만 없어져도 상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현재 진행형으로 찾아오지 않고 내가 지금 공부를 너무 과로했어요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나는 꼴등했어요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전의 일로 아팠던 일로 용서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후회돼서 그 다음 죄책감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해서 이 다 과거의 일로 억울한 사연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진 거는 아니에요. 그때 억울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이혼해서 끝났는데도 남편을 용서 못하고 예. 지금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것 때문에 그 괴롭고 다 과거에 집착해서 찾아온다고. 그것이 98%라고 하면서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은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매이지 않도록 설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을 향해 그분이 이제 목사님 자녀 딸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앞을 향해 나가는데 왜 뒤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게 제가 정말 감동스럽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생각만 하면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만약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위축됐으면 그는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복음 들고 서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무엇이냐면 내가 회개해보니 진정한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고 근심하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는 후회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대로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옛날 그 교도소 같은 데 가보세요. 제가 소년원에도 예배드리면서 가고 공과도 하고 그랬지만 소년원 아이들은 무엇에 집착하느냐? 내가 그 친구를 사귀지 말았어야 돼요. 이게 제일 많아요. 너 왜 여기 왔니? 제가 맡은 게 무엇이었냐면 소년원에서 신원조회 다 하고 그 다음에 신학생이라고 하면 뭘 맡기냐면 처음 들어왔을 때 2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완전 정신이 나가버리거든요. 예, 피폐해져 버려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완전 고통에 이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만나서 처음 온주 그 토요일에 저를 만나는 거예요. 새신자죠. 새로운 애들. 근데 그 아이들은 따로 둬요. 하루 종일 누구한테 맞을까봐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 공간에서 CCTV 제일 잘 보이는 위치를 정해주면서
여기에 그 전도사님이 앉고 여기 애가 앉아야 된다고 하면서 애를 볼 수 있게끔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사실은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가 맡은 애가 14살 애기 같은 애가 와가지고 앉아. 너 도대체 왜 왔니? 그러면 지 제목을 얘기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내 친구 때문에 왔다 그래요. 다 내 친구 때문에 왔다고. 네 친구는 왜 왔는데? 그래야 제목이 나와요. 핸드폰 훔쳤어요. 뭐 했어요. 네 친구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너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뭐니? 그럼 자기 죄 얘기 안 해요. 내 친구 사귄 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럼 너 여기서 사귈 친구 한 개도 없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기 과거에 매여서 내가 왜 그 친구 사귀었지? 지금 여기 소년원에 와서 나는 이제는 여기서 사는 인생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매여서 내가 그때 조금만 빨리 달렸으면 안 잡혔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에요. 야 진짜 애들 너무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너무 기가 막혔는데 다른 애들이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올 때 보니까 야 얘네들은 진짜 생각이 우리랑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성인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보니까 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고 있고.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걱정을 해요. 목사님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우리 추수감사절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우리 이번 주 뭐 하면 좋겠어요? 다 미래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오늘 하루 중에 얘기한 거 생각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 받고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뭘 할까? 이제 뭐 할까? 우리 전도 나가서 뭐 할까? 이번 주는 뭐 큐티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변화된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히브리서를 쓸 때 기자 그 사람이 누군지 저자는 모르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한 박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쓰여진 거죠. 그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성도가 죽어갈 때 많은 성도들이 나 구차하게 풀려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까 그 소년원 애들하고 너무 다르죠. 구차하게 나를 풀어줄 필요 없다. 나는 더 좋은 부활에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도 크다. 더 좋은 부활.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했을 때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거. 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거. 더 예수님 가까이 서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나는 구차하게 풀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자의 당당함입니다. 아무리 승리로 이끌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자기도 천국 갈까봐 자기 자신밖에 못 보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둔 자들은 감옥에 있어도 나 구차하게 풀어줄 필요 없다. 그런데 거기 계속 있으면 감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임박했던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형당하고 그 다음에 찢겨져 죽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이 눈앞에 잔인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만 원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부활이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힘들었는지 난 조금이라도 알려고 한다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당당함과 그 소망은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슬픔에 젖어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도 똑같은 육신을 입었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자였던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이제 이방을 향한 사도가 될 것이라고 주셨던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수많은 지중해 연안의 유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대륙을 전도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무엇이 달랐던 것이냐. 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집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에 거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브로에 있을 때 마태는 그냥 떠나갔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과거에 예수님 반대했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매여 있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터무니없이 실수한 게 많거든요. 나 옛날에 그랬었는데 저 사람이 내 과거를 알아. 이러면서 위축되어 있었으면 복음 못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초창기에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의 누이가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쟤 왜 저러지? 이랬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 바알세불이 집혔나 봐.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집에 갔더니 동생들이 뭐라냐면 외출 좀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디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위축되어 있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죽이겠다고 하든지 말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 안에 있으면 우린 날마다 새로워져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예전에 공부 꼴등하던 김가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미련했던 김가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에 집착했던 울기만 했던 김가리가 아니에요. 슬픔에 젖어있던 김가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워졌고 새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의 일꾼이고 그 교회의 기둥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날 새롭게 합니다. 날 새롭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두 번째,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자의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2번 시작.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제 이전에는 예수님을 잡아봐야지, 예수님을 잡아봐야지. 아니야, 과거에 집착하지 마. 예수님을 잡아야지. 이러면서 사는 노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 12절에 바울이 이래요. 나는 예수님이 완전 나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어떤 동사냐? 완전 붙잡다. 무엇을 획득하다 이런 동사인 람바노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인지 강조하려면 카타라는 전치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합쳐져서 무엇이냐면 카탈람바노예요. 카탈람바노. 이것은 무엇이냐? 무엇인가 강력하게 붙잡다예요. 강력하게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누군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잡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자기를 붙잡은 뒤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빛과 소리로 임하셨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본인을 밝히셨어요.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영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완전히 터득한 거예요. 이거 예수가 나를 완전히 붙잡아 버려서 예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아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너 김갈이, 이제 너 옛날에 네 부모 밑에서 살던 너 김갈이 아니거든? 너 그냥 어렸을 때 아무 천지도 모르던 김갈이 아니야. 이제 너는 그냥 예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한다고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린 죄성이 있어서 예수 앞에 가지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그냥 구원받는 그때부터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놓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줘서 나는 그냥 바울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한글 성경에는 안타깝지만 굉장히 강력한 동사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강조어를 넣어서. 이렇게 사는 게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어. 어디에 갈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더 깊은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되돌아보니 나 예수 앞에 붙잡아 보니까 어떻게 살았냐? 오직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사도 바울로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 전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사랑빛 교회 작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 기둥돼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일당백을하면서 모두 일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저보다 더 많이 허드렛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붙드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작은 일도 안 해도 되고 자기 파티만 하는 것보다 상급은 더 많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것이 위로하려고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잡아 두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러해요. 아멘. 교회 하나를 세우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세울 일이 많겠습니까? 이 사랑빛 교회, 이 어려운 교회, 이 작은 교회, 볼품없는 교회, 또 볼품없는 목사 밑에서 애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래요. 아프지 않았을 때가 없었겠죠. 힘들지 않았을 때가 없었겠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바보처럼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전반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넌 예수의 사람인데 뭘 걱정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앞을 향해 가라, 앞을 향해 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붙잡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나오죠.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본문의 원어에 의하면 예수께 잡혀있는 원인이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모두가 거부하면 안 되는 사명이 하나 생겨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는 다르다고 말하는데 그게 맞아요. 달란트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촬영봉사,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큐티 리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달란트는 다르지만 사명은 딱 하나예요. 크고 작든지 사명은 하나예요. 지금 바로 믿어도 사명은 하나예요. 오직 복음의 일꾼.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각자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어투는 똑같지만 그 설명을 하는 게, 설교자는 그러거든요. 설명할 때 그 사람들한테 가장 그 문화에 이해되게끔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빌립보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있냐면 그리스 문화에 있어요. 그리스를 헬라라 그래요. 제가 헬라어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의 고대 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의 문화가 무엇이냐?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그 그리스는 어떤 경주를 하고 있었냐면 마라톤 경주가 이미 있었을 때예요. 마라톤 경주를 한단 말이에요. 마라톤은 장거리죠. 결승선까지 뒤도니까 안 돌아요.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 뭐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아는 사람이 잘해 응원 화이팅 해도 그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앞으로 달려가요. 끝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그리고 끝까지라도 꼴등을 하더라도 달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너는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 위해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많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안 헤어질까 하면서 괴로울 때도 있고 승질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서 못하기도 하고 난 왜 맨날 아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멈추지 않죠. 아프니까 이번 주 설교 못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택한 건 내가 착하니까 택했겠지.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택했겠지. 내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목사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들을 택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믿습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은 가난한데 복음을 전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부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몸이 약하고 병들었는데 전도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약하고 이 가난하고 가장 처지는 자를 사로잡아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을 향해 가, 앞을 향해 가.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앞을 향해 가라, 앞을 향해 가라. 아파도 내가 너를 붙잡으면 너는 살 수 있어. 힘들어도 너는 할 수 있어. 미련해도 너는 할 수 있어. 가난해도 충분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우리 교회 선교를 얘기하지 않아요. 구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규모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랑 같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얻기 전부터 선교를 했어요. 가정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김태준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들까지도 딱 전도하는 애들이 있어서 내가 그 교회에 새신자 관리해주구나라고 거기 가 있고 주일이면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주부터 선교사님에게 네팔 선교사님이 1호 선교사예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근데 한 주도 멈추지 않고 점점 선교는 늘어났어요. 또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숙소가 있는 교회가 이 인원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수련회 가고 어디 가는 거 성도들한테 회비도 받지도 않아도 안 받고 싶은 마음이 강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돈이 어떻게 융통이 돼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명 감당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았나 봐. 예수님이 나를 안 붙잡아줬어. 왜 안 되냐면요.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금 써보려 그러면 아유 직장일 때문에 안 돼요. 조금 써보려 그러면 아유 너무 시간이 없어요.
조금 써보려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유도 많아요. 각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80명의 동료들이 같이 졸업을 했는데 여자 목사는 둘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 목사가 50몇 명에서 53명인가 남자가 더 적어요. 지금 신학교에. 그 사람들 그렇게 목사 안수 받아놓고 또 전도사 대놓고 일을 안 해요. 하나같이 물어보면은 우리 아들 장가 간 다음에 우리 딸 시집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우리 남편이 못하게 하고 남편이 못하게 하는데 신학교는 왜 다녔어요? 남편이 못하게 해도 가겠다고 결단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이 면접할 땐 난 죽어도 주예일 하겠다고 우기니까 이거 교수님이 사인해주고 합격했죠. 중간에 힘들면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하죠. 교수님들이 여자한테 특별히 더 다이렉트로 물어봐요. 중간에 안 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 또한. 근데 하겠다고 하면 합격이거든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장학금 받던 사람들 흔적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머리 좋은데 그렇게 잘 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줄을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머리 좋은 머리로 다른 거 계산하고 있느냐고 못해요. 강남에 골프샵 열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주일하기 더 좋을 텐데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러면서 가난한 내가 선교를 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부활의 목적을 두고 미련해도 천해도 멸시받아도 아파도 힘들어도 불량히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자의 인생은 어떻게 다릅니까? 1번 시작. 뒤에 것을 입고 앞을 향해 살아갑니다. 2번 시작.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